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동행보복법이라고 불리웁니다. 동행보복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도 대갚아주는 바로 보복법이라는 바로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복수를 허용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수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곧 사적 복수를 바로 금지하는 바로 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잘 아십니다. 인간은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실린 사적 복수는 자신도 상대도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복수는 복수를 부르고 악순환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것입니다. 감정대로 복수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공정한 재판과 정의로운 절차를 통해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의 존엄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입법 취지는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야 할 때 주신 것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과 섞여 살아갈 때에 가나안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은 그 차이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싶어서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회에서 사적 복수란 힘이었습니다. 권력이었고 의무였고 명예였습니다. 그래서 복수하지 않는 것은 약한 자요, 비겁한 자요, 정의롭지 않는 자라는 바로 표시였습니다. 동양 문화권에 속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요. 복수하지 않는 것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불효인 것입니다. 복수하는 것이 바로 명예이고 의무인 것이지요. 창세기 4장의 라멕이 그 정신을 대표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내게 상처를 입히는 자, 나를 공격한 자는 77배로 대갚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가나안의 사고방식이며 세상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 이스라엘을 집어넣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저들같이 살지 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정대로 복수하는 자가 되어 끝없는 복수의 악순환을 만들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공정한 재판과 정의로운 절차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훗날 근대 국가의 사법체제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사적 복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만 복수를 할 수 있는 바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법은 악용되었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법 취지를 버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바로 이 법을 사용합니다. 그리하여 재판은 힘이 있는 자에게는 늘 관대하지만 힘없는 자들에게는 가혹했습니다. 억울한 자들이 늘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세상엔 억울한 자들의 분노와 통곡 소리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뉴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 빠져나가고 없는 사람들만 과도한 판결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판은 불공정하고 절차는 불의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외침이 이거지요.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세상은 이 소리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지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마저 이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이방 나라와 똑같은 삶을 선택합니다. 그들의 재판은 불공정했고 절차는 불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기어이 이방 나라처럼 살고 싶다고 고집하니 그럼 너희들 이방 나라 속으로 들어가 살아.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리하여 실제 BC 586년에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 속으로 던져져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구약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바로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에 침노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다스리시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바로 의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는 39절 이하의 말씀은 네가 이렇게 살아야 천국 들어갈 수 있어 라는 경고의 말씀이거나 바로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통치할 때 너희들은 이렇게 살게 될 거야. 너희들에게 이런 변화가 마침내 일어나고야 말 거야 라는 왕의 통치 선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예시해 주시죠. 오늘은 그중 세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동행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왕의 바로 통치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3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왼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왼손은 개인의 위생이나 배설과 같은 일에 쓰던 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적 자리에서는 오른손만 반드시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공적인 자리에서 오른손으로 상대의 오른뺨을 치려면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린다는 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는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노예에게만 공적으로 행하는 모욕 행위였습니다. 바로 주인이 노예를 길들이기 위해서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를 이해하고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누가 너를 공개적으로 노예 취급하며 오른손 손등으로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왼편을 돌려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더 맞아버려 라는 의미의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너의 존엄을 선언하라는 바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오른손 손바닥으로 왼뺨을 치는 행위는 동등한 사람끼리 싸울 때에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노예를 때릴 때는 손등으로 때립니다. 오른손을 써서요. 그러나 친구끼리 싸움할 때,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끼리 싸울 때에 곧 동등한 지위와 동등한 품위와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싸울 때에는 바로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왼편도 돌려대라는 것은 이런 선언이지요. 나는 너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너와 동등한 바로 존귀한 자며 존엄한 자야 라는 공개적 존엄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이지요. 너는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폭력으로 폭력을 키우지 말고, 그렇다고 모욕 앞에서 비굴하게 무너지지도 말고, 그 자리에서 너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엄을 지켜라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우리의 존엄을 지키는 바로 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해도 참아라가 아닙니다. 폭력과 모욕 앞에서도 네 존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켜라. 네 존엄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너를 그런 인생이 되도록 이끌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40절이지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지 말며 라고 가지게 하며라고 말합니다. 속옷까지 그냥 줘버리라는 의미의 말씀이지요. 1세기 유대인의 옷차림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안에는 속옷을 입고 위에는 망토 같은 겉옷을 걸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이 아니고요,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 아이셔츠가 여러분 그 발까지 내려가는 하나의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속옷이었고요. 이렇게 자켓을 입는데 이 자켓이 또한 망토처럼 아주 큰 한 통으로 된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겉옷은 낮에는 옷이지만 밤에는 이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인 까닭에 밤에는 이불이 필요했습니다. 이불이 없으면 얼어 죽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그들은 입고 다녔는데 겉옷이 바로 이불을 바로 대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겉옷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생존 바로 도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입니다.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네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겉옷은 뺏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낮에는 뺏을 수 있지만 밤에는 반드시 돌려줘서 그가 사막의 그 추운 겨울 밤에 얼어 죽지 않도록 반드시 사람 생명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는 계약보다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고 법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버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40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너를 고발하여 라고 말하고 있지요. 바로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이 이제 걸린 거지요. 누군가가 우리를 고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소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 속옷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을 하는데 여러분 속옷 갖겠다고 재판을 여러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지요. 대부분 여러분 재산을 빼앗겠다고 할 수는 있겠지요. 또 여러분을 감옥 보내버리겠다고 고소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속옷까지 뺏겠다고 여러분 재판을 할 정도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완전히 죽여버리겠다는 바로 악한 의도를 가진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극도로 여러분과 저를 착취하고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겉옷까지도 주어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겉옷까지 다 내주면 그날 밤에 얼어 죽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지금 우리 보고 얼어 죽어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취지는 이것입니다. 너를 착취하고 너에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매달려서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고개 숙여서 너의 존엄을 그런 자의 손에 맡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존엄한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지 않을 것이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아무것도 아닌 인간에게 고개 숙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어라. 알몸으로 그 재판장에서 나와버려.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오늘 얼어 죽을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줘. 나는 하나님의 존엄한 자녀야. 이걸 믿음으로 보여줘라. 이 요구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우리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존엄을 지키며 살도록 통치하고 계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존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41절이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억지로 가게 하다라는 단어는 법적 용어입니다. 헬라어로 강제 노역, 징발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군인은 식민지 백성에게 대략 1마일, 1.5km까지는 자기 짐을 강제로 지고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불법이 되어 군인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로마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귀에는 어떻게 들립니까? 굴욕을 당해라 이렇게 들리십니까? 아니 우리 보고 노마의 개가 되란 말입니까? 이런 소리로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릴까요? 여러분이 오리를 넘어서 더 가겠다고 말하면 로마 군인은 어떻게 하지요? 법을 어겨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두려워서 우리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제 그만 멈춰. 더 가면 안 돼. 내가 처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세가 갑자기 역전돼 버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갈 때에는 내가 억울한 식민지 백성이 됩니다. 바로 내가 걷는 길이 노예의 길이 됩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심리를 가버리는 그 순간 그 길은
자유인의 길이 됩니다. 상황이 뒤집힙니다. 주도권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역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더 많이 당해라, 더 그 사람의 노예가 되어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억지로 걷는 길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길로 바꾸어라. 어떤 경우에도 노예로 살지 말고 자유인의 존엄을 지켜라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통치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노예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유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바로 통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인으로서의 그 존엄을 지키는 방법이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자발적으로 바로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존엄을 지키라니요. 그렇지요, 존엄 지켜야지요. 그러나 존엄을 지키겠다고 내 겉옷까지 줘버리면, 내 엠밤까지 돌려대면, 심리까지 걸어가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바보로 알아요. 나를 더 이용만 하려고 들 것입니다. 더더구나 주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 잘 아시잖아요. 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도 잘 못 지킵니다. 저는 감정 실린 사적 복수를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뒷담화를 합니다.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 사람인데 그걸 못해가지고 늘 억울해서 밤잠을 못 자는 사람인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나를 바보 취급하고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살아낼 그런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도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내, 너 그렇게 못 살면 너 지옥 가, 너 저주야, 이렇게 경고하시고 떠나버리시는 주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약속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내가 너를 통치할 거야, 이런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내고야 말 거야 라는 바로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받은 네 자신을 보지 말고 말씀하시는 예수를 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네 자신이 이렇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여러분을 바보 취급하는 세상에 대하여 낙심하거나 나 더 이상 이렇게 안 살래라고 중도 포기하는 일은 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3절 보십시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살아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오른밤을 맞으신 분이시지요.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로마의 병자들에게 오른밤을 맞으신 분이십니다. 노예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시편 22편을 보니 벌레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이십니까? 하나님인데, 창조주인데, 피조물에게, 그것도 지옥의 땔감으로 던져질 자들에게 그런 모욕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겉옷이 벗겨주셨습니다. 속옷도 벗겨가 버렸지요. 겉옷도 다 빼앗겨 버렸지요. 예수님은 알몸이 되셨습니다. 최소한의 인권도 존엄도 다 벗겨져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로마 병정들에 의해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억지 십자가를 자발적 순종의 십자가로 예수님은 지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다 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모욕을 당했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했으나 이업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완전히 다 당하신 이유는 그 목적이 한 가지였다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의에 대하여 산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감정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행한 대로, 예수님의 생명대로 바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맞고 빼앗기고 당한 자의 길이 실패자의 길이며 바보의 길이 아니다. 승리자의 길이다. 그것이야말로 존엄을 지키는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바로 입증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인 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도행전과 역사 속에 예수의 사람들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감정에 이끌린 자들이었고 연약했고 두려움도 많은 자들이었고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도시에서 추방당하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죽음 앞에 그들은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자들을 축복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위해 눈물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들은 자유인으로 축복권자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존엄한 인간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을 잡으러 온 박해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칼과 창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노마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모욕을 당하지만 모욕으로 대갚지 아니하고, 복수를 당했지만 또 복수로 대갚지 아니하고, 폭력을 당했지만 폭력으로 대갚지 아니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능히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핍박을 당하고 추방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지구적으로 보면 지금 이 지구상에 현재 3억 8천만 명이 바로 이런 현실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3억 8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공식 통계로는 현재 북한에는 4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보고됩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아니 성경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아니 성경책을 소유했다는 그 이유로 정치 수용소에 갇힙니다. 굶어 죽어가지요. 그들에게 바퀴는요, 그날의 음식입니다. 여러분은 뉴스를 들어봤지요? 나이지리아에서 보코하림이라는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이 한 마을을 계획적으로 쳐들어와 그 마을을 불태우고 교회를 불태우고 그곳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예멘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사우디에서는 우리 같은 애국인은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지만 사우디 국민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사형입니다. 이란에서도 마찬가지죠. 아프간에서도 마찬가지고 파키스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현재 지구상에 기독교 핍박이 일어나는 곳을 표시해 놓은 핍박 지도를 제가 사실 봤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10에 40창 거의 대부분이 박해국입니다.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축복합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핍박받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 잘 믿기를 기도하십시오. 왜 그들은 그 길을 걷습니까? 그들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처럼 삽니까? 예수처럼 왜 모욕을 당하지만 모욕으로 대갚지 않습니까? 왜 핍박을 받지만 핍박으로 대갚지 않습니까? 칼로 찔리고 총으로 맞지만
그들을 향해서 왜 그들은 주여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늘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 없는 양처럼 죽어갈까요?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인간의 참된 존엄의 길을 그들이 걷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존엄이 무엇입니까? 참된 인간이 걸어가야 될 길이 뭡니까? 인간에게 참된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전 세상도 지금 세상도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존엄하게 사려면 힘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 권력이 필요해, 사회적 지위가 필요해,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 필요해. 내 뺨을 한 대 때린 놈은 100대를 때려가지고 내 앞에 무릎을 꿇히는 힘, 제발 좀 살려달라고 나에게 싹싹 비는 그런 힘을 가져야 내 존엄을 지켜낼 수 있어. 이렇게 여전히 세상은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말에 속아 넘어가 오늘도 세상이 주는 힘을 가지려고 세상을 기웃기웃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굽실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말한 대로 살면 세상에서 바보가 될 거야. 무시당할 거야.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살았다. 나는 바보가 되었다. 바보된 내 인생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기뻤다. 그 길이 바로 존엄을 지키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먼저 이 길을 걸어가니 이제 네 차례다. 내가 성령으로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무시받아 죽었지만 나는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 부활의 영광, 모욕받는 자가 모욕으로 대갚지 않았을 때에 참여하게 되는 그 부활의 존엄, 그 부활의 영광에 너도 참여시키기 위해서 내가 성령으로 너를 돕겠다. 너도 그 존엄의 길을 걸어가라. 주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구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맨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며 약속한 성령을 부으셔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 존엄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는 억울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저놈에게 무시당했어. 내가 돈이 없어서 요즘 자식들한테도 무시당해. 내 후배들한테 내가 만년 과장이니 저렇게 무시당해. 우리는 늘 내가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사회적 지위가 없어서 내 존엄을 못 지키고 산다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나 좀 돈 좀 주세요. 나에게 권력 좀 주세요. 나 승진 좀 시켜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존엄을 지키는 것은
나처럼 사는 거야. 예수처럼 사는 거야. 모욕을 당할 때 모욕으로 대갚지 않는 거야. 내가 너를 도울게. 성령을 부어줄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며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예수처럼 살게 하옵소서. 자유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존엄한 길을 걸어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참된 인간의 길을 걸어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존엄을 지키려면 힘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사회적 지위도 권력도 필요하다고, 상대를 압도하는 힘을 가져야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다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 사로잡혀 세상을 기웃기웃거립니다. 세상 힘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했지만 모욕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뺨을 맞았지만, 옷이 벗겨졌지만 대갚지 않으셨습니다. 바보가 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욕을 당할 때 모욕하지 않는 그 길이 존엄을 지키는 길이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너도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존엄의 길이며 그것이 자유인의 길이며 그것이 인간 내에 참된 인간이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 북한 땅에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바퀴벌레를 먹으면서도 보복하지 않으며 저주하지 않으며 축복하지 않는 저들,
집이 다 타버리고 내 자식이 내 눈앞에서 불에 타 죽어가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보복하지 않는, 저주하지 않는, 축복하는 성령 받은 그들, 예수의 사람들의 그 걸음을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억울해하는 우리를 보며 주님, 우리를 제발 불쌍히 좀 여겨 주옵소서. 약속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이 주의 백성 삼으셨사오니 주님이 통치하셔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